최근 출간된 책 중에 언바운드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부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게임의 룰을 바꾸는 사람들의 성장 법칙. 제가 이 책을 알게 된 것은 이제 제가 인터넷에서 여러 사람들의 강의를 듣다가 이 책을 쓴 분의 강의를 듣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을 쓴 저자는요, 구글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 조용민 씨인데요. 그분이 이 책에서 언바운드라는 이 단어의 뜻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새로운 관점의 가치.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볼 때 가질 수 있는 어떤 혜택,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언바운드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강의한 그 강의의 제목이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항상 새롭게 바라보면 안 풀리던 문제가 풀립니다. 그분이 그 강의에서 세 가지의 어떤 이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다. 그래서 문제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다. 또 도구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다.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다. 우리는 언바운드 해야 한다. 그 책에서 전하는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요, 여러분 빵 좋아하세요? 빵돌이 빵순이 있으세요? 빵은 주로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인식 속에는 이제 다이어트 하는 분들 빵 드시지 않고 밀가루를 피하시죠. 또 운동하시는 분들에게도 또한 빵은 그렇게 좋은 음식이 아니라고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새롭게 접근한 사례를 그분이 한 가지 소개해 주셨어요. 사진으로 준비했는데 여러분 혹시 이게 뭔지 아십니까? 여기 빵입니다. 근데 식스팩 모양으로 빵 6개를 넣어서 이렇게, 저는 저렇게 할 수 없지만 저 사람이 이렇게 티셔츠를 올리니까 식스팩 대신 빵이 들어있는 거죠. 저 빵이요, 프로틴이 잔뜩 들어있는 빵입니다. 그래서 운동하는 사람들도 저걸 먹고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는 빵이 있다는 것이에요. 저도 저런 빵이 있다고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이처럼 빵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 문제를 새롭게 재정의해서 빵도 이 헬스에, 건강에, 근육의 손실을 막아준다. 이 부분을 새롭게 재정의를 내린 사례인 것이죠.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혹 이와 같은 언바운드가 필요하진 않으세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나는 누구인가요? 오늘 본문에서 그 인생 전부가 재정의되는, 언바운드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가 바로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이야기는 너무 유명한 이야기죠. 여리고라는 한 성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 길을 지나가십니다. 그곳에 머무실 생각이 있어 보이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 여리고 성을 지나가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러 기적들을 통해서 유명해진 예수님을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뭐 놀이동산 가면 저희들이 퍼레이드 하듯이 예수님 가시는 길이 쫙 나 있고 그 양 갈래 곁길에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이에요. 근데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키가 작고 또 사람들에게 그렇게 좋은 이미지를 준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아무도 이 삭개오를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 삭개오는 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변화되었다. 이것이 저희가 알고 있는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그 과정 중에서 삭개오에게 벌어졌던 이 언바운드 순간들을 함께 살펴보면서요, 그 언바운드 되기 전에 삭개오의 삶을 살펴보고, 그리고 언바운드 된 이후에 삭개오의 삶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요, 언바운드 이전에 삭개오의 인생이 있었어요. 그 인생은 버림받은 인생이었습니다. 성경이 삭개오를 소개하는 단어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는데요, 그 단어들을 저희들이 살펴보면 삭개오의 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여기 등장하는 단어들이 이 당시 삭개오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 저희들이 알 수 있는 힌트들이 됩니다. 첫 번째,
삭개오가 살고 있던 지역의 이름이 여리고인데요. 여러분 여리고가 어떤 곳인지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여러분에게 요즘 뭐 핫플레이 여러분의 핫플은 요새 어디예요? 성수? 누군가 성수 사랑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중에 여러분 성수하면 떠오르는 여러분만의 그 핫플들 카페들 있으시죠? 마찬가지로 이 당시 여리고 하면 사람들이 갖는 이미지가 있었어요. 여리고는 매우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은 이제 그 유대 지역 그 근방에서 가장 비옥한 지역이 여리고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뭐 이 당시에 값비싸고 희귀한 과일들이 열릴 만큼 다른 지역에서는 맛볼 수 없는 과일들이 가득 이 뭐라 그러죠? 이 나무에 열리고 얻을 수 있는 곳. 뿐만 아니라 아주 전략적인 또 교통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여리고라는 지역은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며 문화가 가득하고요. 가장 이 화려한 도시인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뿐만 아니라 여리고를 좀 부정적인 이미지로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사실 여리고라는 단어가 주는 느낌이 썩 좋은 느낌이 아닌 것입니다. 자꾸 찾아보니까 세속으로 가득 찬 곳. 그러니까 어쩌면 삭개오가 살고 있던 그 환경은 삭개오의 배경은 좋지 않은 배경이었다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삭개오라 이름한 사람이 있는데 성경은 그를 세리장이라고 소개해요. 여러분 세리라는 직업 다 아시죠? 성경에 등장하는 세리는 우리나라의 역사에 비교하면 가장 비슷한 사람이 친일파 사람들처럼 이 당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압제하던 로마의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세금을 바치던 사람들이 세리였습니다. 근데 세리 삭개오가 아니고 세리장 삭개오인 것이 세리 오브 세리 베스트 세리 중에 세리가 바로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게다가 세리는 주로 그 당시 성경에서 다른 본문들을 보시면 주로 종교 지도자들이 비판하는 아주 의의가 높고 종교적인 행위가 아주 모범적인 사람들이 비판하고 이 뭐라 그러죠? 이제 이 욕하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세리라는 사람들을 오늘 본문에 보면 백성들조차 그들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그들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라는 사람은 일반적인 수준의 세리보다 훨씬 더 평이 안 좋은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삭개오가 살고 있던 여리고라는 곳은 좋지 않은 환경이었는데 삭개오가 가지고 있던 직업 또한 가장 좋지 않은 직업이었던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삭개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설명하는 표현은 또한 부자라. 여러분 부자 되고 싶으시죠? 예, 부자 좋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읽을 때 저희들은 맥락 가운데 읽어야 하는데요. 오늘 본문 바로 앞구절에 보면 부자 청년을 만나셨던 예수님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을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부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18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여러분 평소에 예수님이 부자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다면 다른 의미로도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오늘 바로 앞부분에서 예수님께서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워. 그런데 오늘 그 이후에 본문에서 독특하게도 삭개오를 세리장이라고만 표현해도 되는데 그가 또한 부자라라고 표현을 하며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삭개오는 구원받기도 어려운, 구원받기도 너무 힘겨운 존재였다는 걸 들려주는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구원받기에 가장 나쁜 조건의 사람인 것이에요. 삭개오는 지금 좋은 것이 하나 없어요. 그 환경도 좋지 않고 그 직업도 좋지 않고 또 그 조건이 신앙과 믿음 또한 좋지 않은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가 이제 와닿기 시작하시나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삭개오는요 이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던 이미지가 있었어요. 7절입니다.
무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그러니까 삭개오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던 이미지는 단순히 그저 좋지 않은 이미지가 아니라 매우 좋지 않은 부정적인 이미지. 그는 죄인이야. 모든 사람들이 수군거릴 만큼 삭개오는 모든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에게 존중받지 못하고 손가락질 당하던 인생이었습니다. 가장 나쁜 환경, 가장 나쁜 직업, 가장 나쁜 신앙과 믿음의 구원의 조건, 그리고 가장 나쁜 이미지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삭개오였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오늘 본문 속에서 추론해 볼 수 있는 삭개오의 인생이 있습니다. 아마도 삭개오는 버림받은 인생처럼 살았을 것 같아요. 그는 굉장히 외로운 인생을 살았을 것만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근거는 3절에 있어요.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보시면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보기에 모였는데 어느 누구도 그 키가 작은 삭개오에게 호의를 베풀지 않고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삭개오가 이와 같은 상황을 꽤 오랫동안 경험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이 처음이라면 당황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내 키 자꾸 좀 안 보이니까 좀 비켜봐라. 혹은 이렇게 밑으로 가서 쏙 나오든지. 삭개오가 처음에 당황을 했다면 누군가에게 물어보거나 뭐 어떻게 하면 좀 더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삭개오는 그런 고민이 없이 무슨 일을 행합니까? 아무도 올라가지 않던 돌 무화과 나무에 삭개오가 올라가요. 제가 성경을 이렇게 읽으며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모습이 너무 짠한 겁니다. 아니 누구에게 같이 보자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건데 삭개오가 도움을 청하지도 않고 누가 도움을 주지도 않아요. 그냥 삭개오가 평소에 늘 그랬던 것처럼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으니까 나는 내가 내 길을 개척해야 해. 사람들이 쳐다보고 그 나무가 부러지건 말건 상관없어요. 그는 자기가 그 홀로 어려움을 부딪혀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삭개오가 정말 이와 같이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외로운 인생을 산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겉으로 볼 때 말이죠. 저희 모두가 삭개오와 같이 살고 싶어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삭개오처럼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삭개오 같은 인생을 여러분 살아가고 싶으신가요? 근데 저는 요즘 저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가르쳐주는 성공의 인생이 삭개오의 인생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잖아요. 부자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아마 그가 가지고 있던 이 부로 모든 걸 누릴 수 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뿐만 아니라 그는 세리장이니까 겉으로 볼 때 명예가 있죠.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했어요. 그가 세금을 부과하면 그 사람은 그 세금을 내야 하는 권력을 가지고 있었죠. 생각보다 삭개오가 외로웠겠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나 능력이 저는 부족해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공동체 생활 혹은 학교에서의 여러분 그토록 끔찍히 싫어하는 팀플, 여러분 사람들과 관계하는 게 편하세요? 어려우세요? 어렵죠? 저도 싫었어요. 팀플은 교수님들 사라져야 하는 대학교의 좋지 않은 문화라고 농담하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그럴 만큼 이 관계 안에서 저희들이 겪게 되는 이 마음의 부담과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혼자 지내는 것이 더 편해져 가는 시대가 되고 있어요. 이제 주문하는 것도 뭐 사람을 마주하는 것보다 기계를 통해 혼자서 모든 걸 해내는 게 훨씬 저희들이 편안하죠. 근데 여러분 그 삶을 정리해서 겉표면을 비교해 보면 삭개오와 다른 것이 무엇이죠?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것은 그 또 다른 영역이겠지만 저는 그 삶을 살아가는 내용은 크게 다를 바가 없었어요. 여러분 저희는 어쩌면 삭개오가 되고 싶어 인생을 달려나가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만족할 수 있고 부족함이 없는 것만 같은 인생이었지만 삭개오의 인생은 버림받은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현장에 계신 분들과 또 온라인에 계신 여러분, 저희들 중엔 이 버림받은 인생처럼 살아가는 삶을 사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관계 속에 관계가 깨어져서 누군가에게 버림받은 것만 같은 인생, 학교에서 혹은 직장에서 내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내가 그곳으로부터 소외되고 버림받은 것만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지체들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참여한 분이 있으시다면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삭개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버림받았던 삭개오, 버림받은 인생을 살아가던 삭개오의 인생이 언바운드 되고 변화되는 순간이 나타나요. 이 언바운드 포인트 첫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예수님의 목소리가 그에게 들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삭개오의 인생의 언바운드가 되는 순간 오늘 본문이 들려주는 그 언바운드의 포인트는 무엇인가? 예수님의 목소리가 삭개오에게 들려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존감이라는 책 제가 전에도 한번 인용해 드렸는데요. 그 책에 보면 자존감이 무엇이고 자존감이 어떤 영향을 받고 여러 가지가 쓰여 있는데요. 거기에 이런 문장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존감을 한번 대입해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존감은 삶 속에서 중요한 타인들에 의해 지각된 본인에 대한 시각과 깊은 관계가 있다. 다시요. 자존감은 삶 속에서 중요한 타인들에 의해 지각된 본인에 대한 시각과 깊은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풀어 설명하면 이겁니다. 자존감이 무엇인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들이 나를 오늘 어떻게 보지? 그 시각과 자존감이 굉장한 연관이 있다는 것이죠. 곧 자신을 향한 외부의 시선이 저희들에게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요즘 최근 어떤 목소리가 들리고 계세요? 여러분을 향해 들려오는 수많은 소리들이 어떤 내용들이십니까? 이 이론을 근거로 오늘 본문의 삭개오는 절대로 건강한 자존감을 가질 수가 없던 사람이죠. 그 어떤 타인도 그들이 지각하는 삭개오는 모두 좋지 않은 사람, 좋지 않은 직업, 좋지 않은 믿음과 신앙의 조건을 갖춘 사람, 최악의 사람. 여러분, 삭개오의 자존감이 어떠하였을까요? 저는 이 모든 상황을 견디다가 감정의 마비가 온 사람 같이 느껴진 사람이 삭개오였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런데 이 삭개오의 인생이 전환되는 언바운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언바운드 포인트를 찾을 수 있는 구절이 바로 5절인데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삭개오를 마주하신 순간 벌어진 일이 이 5절 9절인데요. 5절에도 아까처럼 세 가지의 예수님의 행동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쳐다보시고, 여기 쳐다보셨다는 이 단어는 원래 단어로 이렇게 바라보다라는 단어도 있고요, 주목해서 보다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딱 걸린 게 삭개오가 아니고 예수님이 시각을 삭개오에게 고정하고 그를 뚫어져라 쳐다본 순간이 지금 이 5절의 순간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동사가 쓰인 용법이 과거 분사형,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켜보면서 얘기를 하신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그 지켜보시면서 그에게 이렇게 가장 먼저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여러분, 이 이름을 불러준다는 의미는 정말 특별해요. 설교 중에 이름 부르면 정말 힘들지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 이름 불러주시면 그게 정말로 의미가 있죠. 이 존재를 존중해주는 의미, 삭개오야. 그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하나님 그의 이름을 알고 있었어요. 삭개오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자기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건 이것인데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오늘 내가 너의 집에 머물러야겠다.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말씀하신 너의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근데 이 내용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자료를 보니까 이 부분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고대 근동 문화에서는 여행자들, 특히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안전하고 편하게 쉬게 해주는 것을 특권으로 여겼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러한 영예를 그 도시에서 가장 악명이 높은 죄인에게 베푸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나 너네 집에 가서 오늘 하룻밤 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 굉장히 대단한 명예를 삭개오에게 지금 준 것이에요. 예수님이 굳이 삭개오 집에 가시지 않으셔도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은 굉장한 영광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어느 누구도 아마 상상하지 못한 포인트였을 것이에요. 어떻게 삭개오가 예수님이란 분을 모실 수 있느냐. 그 성에서 가장 저명하고 가장 훌륭한 사람이 모셔도 부족할 분이신데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그 특권을 주시는 것이죠. 이 이후에 여러분, 삭개오의 인생은 변화가 됩니다. 놀라운 삶의 전환이 일어나요. 여러분, 여기서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는 한 가지의 그 언바운드 포인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건 삭개오가 지금 이 예수님이 전해주신 목소리를 그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바라보시고 그에게 삭개오야 말씀하시며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삭개오는 그 어느 누구에게도 받아들여진 적이 없던 버림받은 인생에서 그 순간 누군가에게 받아들여짐을 경험하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짧은 인생의 찰나가 그 인생의 모든 나머지의 시간들을 뒤바꿨어요. 여러분,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제 인생뿐만 아니라요, 대학 2부 안에 계신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만나셨던 그 찰나의 순간이 아마 오늘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만든 그 모든 이유라고 설명하실 수 있는 분들이 저는 꽤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기 그 전과 후가 사실 예수님 만난다는 것이 누군가에게 수련회 때 기도회 때, 누군가는 저처럼 국내 선교 때, 누군가는 어떤 주일 예배 때, 누군가는 큐티의 순간에 그 짧은 각자의 찰나예요. 제가 예수님 만난 시간을 제가 정해보라고 한다면 제가 기도하던 그 30분에서 1시간 시간이요, 여러분, 그 인생이 제 나머지 그 뒤에 인생이 20년 가까운 시간을 다 변화시켜버린 언바운드 포인트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러분 인생에 들려지는 수많은 목소리들이 있지 않으세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담긴 목소리가 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수많은 외적인 나를 지각하는 그들의 시선이 나를 자존감을 세우는 결정적 역할을 한다면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오늘 들리고 계십니까? 이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게 되었을 때 삭개오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자신이 처음으로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구나. 여러분, 오늘 따라서 저희들에게 이 예수님의 목소리가 필요해요. 제가 예수님 만났던 순간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제가 22살 땐지 1살 땐지 가물가물한데요, 제가 22살인 것 같습니다. 불균형적인 가정 속에서 자라나며 제 안에도 어린 시절 마음에 많은 상처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가정에 대한 많은 또 마음이 여러분과 있으면서 저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는 지체들에게 참 더 많이 마음이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마음을 안고 대학부 생활을 하던 중에 그렇게 가기가 싫었던 거죠. 국내 선교 너무 가기 싫었어요. 출발하는 날까지도 저는 갈 생각이 없었는데 무슨 일인지 그날 제 리더 누나가 연락한 그 연락에 혼자서 막 씩씩대면서 안 가고 싶은데 누나가 가라고 해서 갔다고. 아니, 안 가면 되지. 왜 그걸 투덜투덜대면서 짐을 싸서 갔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이끄심이었겠죠? 그리고 그 국내 선교를 따라가서 하루가 지나고 둘째 날인지 셋째 날인지, 전 둘째 날로 기억하는데요, 둘째 날 저녁에 같이 모여서 하루 사역 마치고 저녁 먹고 저희끼리 그냥 이렇게 동그랗게 둘러앉아서 그냥 기도했습니다. 기타 치고. 전 그때 그 순간이요, 그때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그 기도했어요. 불평불만하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옛날에 제가 이러한 상황들이 있었고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 그때 어디 계셨나요? 근데 그 순간 그 짧은 시간 속에 예수님께서 저에게 마음속에 그런 목소리를 들려주시는 거죠. 너가 그렇게 아파했던 걸 내가 다 보고 있었어. 세음아, 내가 그때 네 옆에 그 순간에도 있었다. 근데 저에게는 그 말씀이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감동으로 밀려오더라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던 그때에도 하나님이 제 곁에 계셨다는 그게 그날 제가 기도하는 그 찰나 그 예수님의 목소리가 제 인생의 전부를 뒤바꿨어요. 여러분, 이 목소리가 여러분에게 들리십니까? 이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 여러분 인생이 언바운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새롭게 재정의하는 하나님의 시각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삭개오의 인생에 들려졌던 이 결정적 언바운드 포인트, 여러분 그 예수님의 목소리, 그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한 가지 더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요, 좀 더 넓은 이 성경의 구조 속에서 사실 해석해야 하는 본문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이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이죠. 근데 사실 누가복음 전체를 4등분을 해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갈릴리 그 근방에서 사역하신 갈릴리 사역 이야기고요. 세 번째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시면서 벌어진 예루살렘 여행 이야기예요. 마지막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일주일간 예수님이 시간을 보내시고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맞이하시는 이야기가 네 번째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 세 번째 단락의 끝부분이에요. 19장 20 몇 절까지가 이 예루살렘 여행인데 우리는 오늘 그 마지막 부분에 있는 이야기를 살펴본 것이에요. 근데 이 예루살렘 여행 이야기에서 예수님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분명히 있으셨어요. 예수님이 여행 기간 중에 만나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가난하거나 소외당했거나 그 시기에 아무도 눈길을 주지 않던 말 그대로 버림받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예루살렘 여행 이야기에 등장을 해요. 계속해서 예수님이 그분들을 만나며 혹은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비유로 들려주시며 예수님이 여행에서 많은 에피소드들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십니다. 근데 그 가운데 이 삭개오 이야기가 이 전체 예루살렘 여행의 이야기를 압축하고 요약하는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10절 말씀이에요. 저희도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기 잃어버린이라는 단어가 능동완료 분사라고 쓰였는데 핵심은 뭐냐면 이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일, 그 용법으로 쓰였다고요. 여기에 잃어버린 자가 이 당시에 잃어버린 사람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 2021년 10월 3일에도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아서 오늘도 일하신다는 메시지가 이 1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여행하신 이유가 뭘까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다시 말하면 인생의 삭개오와 같이 버림받은 자. 근데 그 중에서도 버림받은 사람 중에 삭개오란 인물은 그 끝에 있던 사람입니다. 더 이상 어느 누구도 이 사람에게 소망을 찾을 수 없고 이 사람이 버림의 끝, 최악의 인생, 가장 나쁜 환경, 모두에게 손가락질 받던 직업, 구원을 받기에 가장 어려운 조건인 부자, 모든 악조건을 가진 한 명의 아이콘, 그 삭개오를 예수님이 오늘 만나주신 이유는 인간의 눈으로 바라볼 때 구원받을 수 없을 것만 같은 인생인데 그 인생을 예수님이 오늘 구원해 주신다는 메시지가 이 삭개오 이야기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삭개오의 인생은요,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인생뿐만이 아니라 그 인생을 재정의하면 어떤 인생인가? 그는 길을 잃어버린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버림받은 인생처럼 느껴지시는 분 계세요? 그럼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한번 이 복음의 말씀으로 재정의하십시오. 여러분, 원래 가셔야 하는 길이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따라가시던 목자가 있던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저희들이 사람들과 동등한 출발선에 서서 출발해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인생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한 목자를 따라 인생을 이끌어 가시던 그 하나님을 따라가던 인생인데 저희들 오늘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회복되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 잃어버린 길을 다시 이끌어 가줄 인도자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의 삶에 목자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재정의하십시오. 언바운드 하십시오. 저희들이 버려진 인생이 아닙니다. 저희는 원래 가던 길이 있었어요. 저희는 원래 가야 했던 목적지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것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저희들이 그것을 위해 필요한 것,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따라서 오늘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는 언바운드 포인트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던져주신 메시지는 아주 심플합니다. 오늘 대예배 때 들려주셨죠. 아주 간결한 심플한 게 사실 신앙의 전부예요. 그건 구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구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언바운드 하십시오. 여러분, 저희들 버림받은 인생 같지만 아니에요. 저희들은 잃어버린 인생입니다. 저희들이 목자를 잃어버린 채 지금 헤매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희들에겐 목자가 필요한 것이죠. 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때 저희들이 겪게 되고 삶에 나타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삭개오가 경험한 삶의 놀라운 전환이에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으로 그 인생이 변화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설교를 맺으려고 하는데요, 오늘이 삭개오라는 사람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라는 한 사람의 인생이,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뭔가 아이러니함을 하나 느낀 것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삭개오의 이름의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삭개오 이름 뜻이 혹시 뭔지 아세요? 삭개오 이름의 뜻이 깨끗한 자예요. 그 의미를 풀어 설명하면 순수한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삭개오의 인생하고 매칭이 되세요? 아마 삭개오와 같이 살아가던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은 삭개오가 순수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주 악명 높은, 아주 악랄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성경에 그에게 순수한 자, 깨끗한 자라는 이름을 적어 놓았어요. 저는 이 성경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그 이제 오늘 본문 전후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걸 금하지 말라.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믿음과 신앙을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삭개오가 버림받은 인생으로 그의 삶을 정의했다면, 여러분, 그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삭개오를 향해 손가락질한 다른 사람들이 정의 내린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인생을 새롭게 언바운드 해주셨어요. 너의 인생은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아야 하는 버림받은 인생이 아니다. 너의 인생은 나를 잃어버린, 길을 잃어버린 인생인 것이야. 여러분을 이끌어갈 여러분 목자를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을 이끌어갈 삶의 주인을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 무엇 따라 살아가고 계세요? 혹시 저희들 삭개오가 되고 싶어 달려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정이 없이 이제 그 상황이 그냥 나에게 와닿는 대로 그걸 뛰어넘어 초월해버린 것을 의연하고 초연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외로움의 결정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감정 없음. 여러분이 버림받은 인생과도 같은 삶에 찾아오셔 주신 이 예수님의 오늘 목소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예배의 시간, 여러분의 이 믿음의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여시고, 오늘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우리 에스겔서 34장 11절과 12절인데요. 저희들 같이 이 말씀 함께 읽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아멘. 여러분, 다가오니 한 주의 특세 기간,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그분의 목소리를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언바운드 포인트가, 그 은혜가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같이 함께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우리 다시 한번 믿음의 마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며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나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날만 받으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
전하심 나 노래하. 다시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인데,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리고를 지나가시는 그 예수님 곁에 저희들이 나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를 바라보시고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셔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수많은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너는 할 수 없다고, 너는 부족하다고, 너는 여전히 준비되지 않았다고, 너에겐 이러이러한 연약함이 있다고, 하나님, 수많은 소리들이 저희들에게 다가와서 저희들을 정의하고 저희들을 만들어낸 저희 안에 내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 들려주시는 그 결정적인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하나님의 그 목소리가 오늘 나를 살리고 나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경험되어서 하나님, 내 인생이 정말 언바운드 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새로운 정의가 내려지는, 내 인생을 새롭게 바라보는 믿음의 정의를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그 마음으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저희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 때,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다가와 이 목소리를 들려주신다는 것은 그분이 저희들 곁에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 자녀가 두려움에 떨 때마다 그 자녀를 안아주고 부모가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괜찮다고. 그 상황이 나아진 것이 아닌데 그 함께하는 자체가 그 자녀에게 정말 괜찮게 만들어주는 안심과 평안이 된다면, 여러분은 저희들에게도 하나님 그 다가오셔서 들려주시는 목소리를 통해 평안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합심하여서 그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사모하며 깨닫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사랑의 관심, 하나님 저희들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시고 주님, 저희들이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구원의 메시지가 오늘 저를 향한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오늘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요, 하나님 나를 일으켜 세우는 그 하나님의 재정의하신 그분의 사랑의 눈빛과 목소리가 오늘 저희들을 살려내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이 삶을 살아나가며 저희들이 영향을 받고 달려나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삭개와 같은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 앞에 내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 이것을 품어주시고 안아주신다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이 삶이 저희들 안에 들려져서 하나님 너가 정말 가치 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삭개오에게 전해주신 그 예수님의 모든 목소리가 삭개오에게 전한 메시지가 있다면
어느 누구도 그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할 때, 버림받은 인생으로 살아갈 때 예수님은 그에게 너는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의 귓가에 들렸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누군가에게 사랑받고자 아둥바둥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희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을 받아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를 잃어버린, 내 인생이 버림받은 인생에서 잃어버렸던, 길을 잃은 인생이었다라는 하나님 그 새로운 깨달음을 주셔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분의 그 목자의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 그 사랑으로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특세를 통하여 각자의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음으로 다시 언바운드 되는 그 은혜를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함께 하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 간절한 마음으로 달려나아가 주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